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으로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건물을 건축해 본 경험이 있거나 혹은 건축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집을 짓는 거를 보면은 뭐 이렇게 어려워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물을 짓는 일은 종합 예술이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먼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청사진, 즉 설계도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설계도는 누구를 위하여 어떤 용도의 건물로 지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이, 철학이 담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짓는데 중간에 생각이 바뀌어서 설계 도면을 바꾸게 되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또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을 설계사와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생각을 잘 담아야만 합니다. 무조건 싸게 지어달라고 하면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건물을 이제 법에만 저촉되지 않게 지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뭐 학생들이 쓸 건물인지 혹은 노인분들이 주로 사용할 건물인지 상가인지 아파트인지 목적과 또 장소에 따라서 설계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는 아주 정밀해야만 합니다. 설계도에서요, 여러분 1cm의 오차만 생겨도요 건물은 중심을 잃게 되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설계도가 완성되면 이제 땅을 다지고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토목 공사를 해야만 합니다. 만일 땅 밑에 큰 바위가 있거나 혹은 물이 흐르는 것이 발견이 되면 생각지도 못한 더 큰 공사가 이제 들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기초 공사가 끝나면 골조 공사를 해야 하고, 골조 공사가 완성되면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기자재를 설치하는 또 설비 공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설비 공사가 끝나면 공기순환, 물순환 등이 잘 되는지 각종 실험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안전 시험 등을 거쳐서 준공 검사를 마쳐야 이제 사람이 들어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짓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건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성전과 또 성막을 지을 때 유형의 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는 유형의 겉으로 보이는 건축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축물의 크기나 모양보다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그 기본 철학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건물을 지을 때 뭐 기둥도 중요하고 지붕도 중요하지만 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터에 따라서 건물의 크기가 정해지고 높이도 정해집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학교와 함께 교회가 쓸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초기 단계부터 함께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설계를 캘리포니아에 있는 건축 사무소에 의뢰했는데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7.5도의 이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아주 튼튼한 건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요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터입니다. 터, 기초예요. 다른 건물에 비해서 바닥이 될 이 콘크리트를 이제 2배 이상 타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넣어서 말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넣고 또 굳힌 다음에 며칠을 기다려서 또 넣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물에 비하여 이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은 재료비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기간도 오래 걸리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튼튼한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20절에 보시면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주로 했던 사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들은 신약시대의 12사도를 지칭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주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역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 아닙니까? 선지자들은 무엇을 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터는, 교회의 파운데이션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교회는 다른 터 위에 절대로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카톨릭은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베드로가 교회의 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티칸 성당 아래에 베드로의 시신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저는 베드로가 사도로서 훌륭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이 교회의 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든든하게, 그래서 어떠한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일까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부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강한 지진의 건물이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붓는 것처럼 여러분, 어떠한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터가 든든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터를 위하여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읽으시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건물의 모퉁이 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중요해요. 현대 건물에서는 모퉁이 돌이 크게 사용되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에서는요, 이 모퉁이 돌은 이 건물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한쪽 벽과 한쪽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 크고 아주 튼튼한 그런 돌을 먼저 세웁니다. 모퉁이 돌은 다른 돌들이 제자리에 놓일 때의 기준이 되는 돌이에요. 따라서 다른 돌들을 일직선으로 맞추기 위해 기초 모퉁이 돌을 향한 다림줄을 내려드립니다. 건물이 제대로 건축이 되려면 다른 돌들은 모두 이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에 맞출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요. 거기에 기준이 돼서 하나씩 돌들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이 상당히 큰 경우도 있었는데 이 기초 모퉁이 돌은 구조물의 여러 부분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일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베드로는 이 예언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돌 되십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의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모퉁이돌의 의미, 모퉁이돌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교회의 모습은 모퉁이돌을 닮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퉁이돌이 세워진 방향으로 교회는 그 돌을 쌓아 올려야 하고요. 만약에 모퉁이돌이 정육면체라고 하면 그 위에 쌓는 돌도 그를 닮은 정육면체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준이 감히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기준이 어떤 한두 사람의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그 위를 쌓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나요?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갖은 모욕과 수모를 당하시며 침뱉음을 당하셨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으로 아픔과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매일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흔들리지 않고 위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건물을 짓는 건축 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건축을 잘 알지를 못해요. 하지만 보니까 이 건축하는 방법은 그 건축 재료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방법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어떻게 집을 짓나요? 주변에 집 짓는 장면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 콘크리트로 일단 기초를 마련하면 공장에서 다 이제 만들어 온 기둥과 벽을 세웁니다. 그리고 연결을 해요, 서로. 그래서 하루 종일 펑펑펑펑 소리가 나요. 이제 못을 박는, 기계로 못을 박는 그러한 소리죠. 벽을 세우고 나면 이 지붕을 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벽돌로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멘트라고 그러죠.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벽돌과 벽돌을 붙이면서 벽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벽을 세우고 구조물을 만들 때는 거푸집이라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셨나요? 본문에 보시면 연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연결이라는 공법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원래 이 공법은 성막에서 사용된 기법입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깊이 땅에 파서 기둥을 이제 세우거나 못질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풀 등을 사용해서 접합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여 기탱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세워진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기둥과 기둥을 줄로 연결하고 널판지와 기둥을 서로 연결했습니다. 따라서 성막같이 교회도 예수님을 모퉁이돌 삼아 서로 연결하여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연결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막힌 담을 먼저 허무신 거예요.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담을 먼저 허무셨어요. 에베소서를 묵상을 해보면요,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어느 정도 갈등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 민족을 통해서 진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무조건 구원받는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지만
구속의 메시지는 유대 민족을 통해서 나온 것은 사실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자신들만이 율법을 받았고 율법으로 인하여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 사이에 담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헬라인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고 또 율법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어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이 담을 허무셨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 무리를 구별하는 수단, 벽이 사라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헬라인을 바라봤을 때 구원이 없는 사람으로 봐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헬라인 사이에 있었던 담을 허무셨어요. 여러분과 저 이방인 아닙니까?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봤을 땐 이방인이죠. 원래 담 밖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조차 감히 접근할 수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나마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었지만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은 언약 밖에 있었기 때문에 외인이고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담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보혈로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여전히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라는 구별된 구역이 따로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담에는요, 누구든지 이 경계를 넘어가는 이방인은 죽임을 당한다. 아주 살벌한 차별 경고문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 드로비모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한 거예요. 이방인 데리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의 존재를 자신의 종교적 성별과 성결을 해치는 존재라고 간주하고 아주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이 아닌 믿음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의 길로 제시하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막힌 담이 헐려졌다, 막힌 담이 무너졌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결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담이 없어야 돼요. 담이. 우리 교회 안에도 담이 없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담을 허물어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담을 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환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별로 대화하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담을, 벽을 쌓습니다. 대화하지 않는 것이 편하니까 아예 관심도 갖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벽은 더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가 되어 연결되어 성전을 만들 수가 없어요. 벽이 없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요, 연결되어 갈 때요, 이걸 아셔야 돼요. 튼튼하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압력과 마찰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둥글둥글한 돌, 마찰력이 없는 물체는 연결이 안 됩니다. 미끄러질 뿐이에요.
돌은 그 위에 돌이 올라와야 흔들리지 않고 버텨요. 튼튼하게 버팁니다. 그리고 서로 미끄러지지 않고 마찰력이 있어야 튼튼하게 세워져요. 제가 언젠가 레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레고 작은 장난감 안에도 엄청난 과학이 있다고 하는데, 레고 블록을 연결했을 때 이 연결을 지탱해 주는 것, 이것을 이제 큐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큐브가 있기 때문에 상단의 스터드와 연결하여 고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레고에는 이 큐브가 있는 거예요. 큐브가 있어야지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울퉁불퉁한 큐브가 있을 수 있어요. 서로에게 돌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큐브가 오히려 공동체를 완성하고 연결해주는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난 부분, 큐브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감쌀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에요.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건물은 못질하고 땜질하여 억지로 그냥 맞춰서 세우지만, 교회는 서로의 무게를 지탱하며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여 차곡차곡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무게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큐브와 같은 거칠은 표면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서로의 무게를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그 거친 표면을 감싸 안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칸 한 칸 쌓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사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제 끝난다는 말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면서 내 위에 다른 사람을 올리고 또 내 옆에 다른 사람을 끼어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지어져 간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서로 연결되는 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막힌 담이 헐리고 외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